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 집사의 신앙을 본받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본이 받는 삶이 또 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에 집중했고요, 사명을 순교함으로 감당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영적 모델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 소개한 믿음의 본인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심한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시험을 당할 때에 그들은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낫고 영광 삶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당한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영적 승리자였음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어요. 요즘 참 정치가 혼란스럽고 세계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단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 역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심한 고난과 박해와 또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사람들처럼 영적 모델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이 보내드리는 사람 빌립 집사의 삶을 통해서, 즉 평신도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그런 지혜와 은혜를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빌립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박해와 고난의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절로 5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떠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활발하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한 이 빌립 집사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120명의 또 사도들에게 또 성도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런 이 크리스찬들의 부흥과 성장의 위기를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에클레시아 교회를 강하게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특별히 평신도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서 큰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게 되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스데반 집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당당하게 전할 때 그들이 능히 스데반의 지혜를 당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면 환경에 도전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스데반 집사의 영적인 능력을 보내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겸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대 일성당원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후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바울이 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전 세계에 전파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사건이. 그러면서 오늘 보면 8장에 이르러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모든 환경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울은요, 그가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그가 죄인 중에 괴설하고 항상 그 편지에서 기록한 것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는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회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많은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이 고난의 위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이 뭘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 전파 선교는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너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상 명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택한 목적이기도 하죠.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 명령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내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부분적으로 구원의 열매가 있기는 했지만,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라,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는 활발하게 응답하지 않았다, 확산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령 주세요, 약속하신 능력을 이로부터 부어달라고 10일 동안 간절히 금식 기도할 때 이로부터 오순절 아래 불같은 성령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고 난 이후에부터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정말 활발하게 더 확산되어가는 능력이 퍼져나갔어요. 자,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협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냐? 절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제지할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가 생각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절대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자, 노예물 자유함을 얻은 사도들이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말씀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고 간절히 그들이 오히려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박해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게 했다. 박해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갖게 했다. 아니, 박해가 오히려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가 다가오면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림이 다가오면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다시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온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 진동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진동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병고침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환경을 초월한 능력이 이 진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하나가 된 초대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교회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초대교회를 영적인 모델로 삼고 우리 교회가 그대로 따라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모두가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변화의 영성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쁨이 넘쳐나고요, 항상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우리 기쁨으로 생활시킬 줄 아는 우리 또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단 말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기도했는데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참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내 질병에 치료함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간절히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진짜 내 소원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은혜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증거를 뭡니까? 자, 그 은혜 받은 삶의 후속타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입만 열면 예수를 자랑하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항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도 치료함 받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제상 명령, 전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까지는 연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제상 명령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했다고까지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독수리 새끼가 가만히 안전한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이 가시를 찌르기 위해서 그 모든 안전한 털기를 깃털을 다 날려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도록.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요 그들이 안주하는 곳에서 나와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고난받았을 때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가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하였고요.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박해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래갖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부흥이 많이 됐죠. 제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많은 재산을 가져오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야 라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집중하도록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또 구제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죠, 복음 전하지 않죠, 말씀 전하지 않죠. 그러면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제라는 것은요, 사실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나눔에 불과한 거예요. 자,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나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선교가 무성이다 그 말이죠. 목적이 이 선교인데 제자들이 이 선교를 제쳐놓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기도를 하는 것을 제쳐놓고 사람을 접대하는 그런 구제에 힘을 쓰다 보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아,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한 그 목적을 탈선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도울 동력자를 모으자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도들은 정확한 그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그 능력과 목적이 정말 희석되어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각자 은사를 다르게 주었어요. 직분도 줬고요. 이렇게 준 것은 뭐예요? 그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관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동력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로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고난과 환난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로 인해서 고난과 위기가 다가왔다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더 나아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빌립 집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눌린 자들과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자, 아멘. 아멘. 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또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는요,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993년도 헝가리 현지 선교사로 사역할 때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조영희 목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저쪽에서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막 손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치료받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이제 부러졌다. 그리고 이제 목발을 짚고 나왔는데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다리가 통증이 사라져 버리고 이 목발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목발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외치는데요, 그 올림픽 그런 스타디움이 떠나갈 정도로 외쳤던 것을 지금도 저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같이 복음의 능력에는 치유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과 복음은 가짜가 아니다. 믿음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이어가요. 자, 그런데 18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파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적 위기가 우리의 복음 전파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살아나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한 푼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할지 몰랐죠, 그렇죠?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자, 이것은 뭘 증거해요? 바로 이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자, 베드로에게 임한 기적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또 기적이 또 이적이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요. 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즉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들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했으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왜 그러냐? 자,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빌립사는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선포했더니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되었고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승리, 즉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기쁨의 성으로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서 성전에서 봉독하시면서 장차 내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런 역사를 펼쳐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요,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마귀에 눌린 자 포른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펼쳐간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또 뭐 조현증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이 한꺼번에 온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이 스트레스의 원인의 출처가 어디예요? 여러분, 인류의 초당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에 빠졌죠.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고 난 위에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의 움직이는 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지배당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됐죠. 요즘 만모니즘 사상, 우상이 바로 물질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조울증과 우울증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지속되면 그 영향으로 식욕이 저하되고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 세포 재생 능력이 중지됨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뼈가 쉽게 부러지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의 질병도 생기게 된다고, 이렇게 이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의사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다라고 하지만 스트레스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이 부분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스트레스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러한 형상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뭔가 누르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눌려 마귀 포로된 상태가 되면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운전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결국 스트레스에 잠식당해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 영적 눌림에서 자유를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다른 세상 걸로 안 되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이시고 제2위이시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요,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결론이죠. 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는 바로 빌립 집사 위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였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빌립 집사를
영적인 모델로 삼고 닮아가기 원한다면 첫째도 성령 충만,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 집사가 나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렸어요. 마귀에 눌린 자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더 나아가 각종 불치병이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의 영적 흐름을 기쁨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빌립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영적 흐름으로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가정으로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우리 모두 빌립사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혼탁한 삶의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아 영적 흐름을 축복의 가문으로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